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법회를 하고 어제는 가나선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늘 정진하면서 느낀 부분, 이것을 좀 말하고 싶어서 가나선 수행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또 연달아서 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뭘로 하나 합니까? 그래서 금강경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금강경 가지고 하느냐면 45분 동안 어떻게 금강경을 끝내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제 책이 두꺼우면 안 읽어요. 그죠? 책도 안 보고. 금강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한 권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사자삼승에서 28대를 내려와서 28대 조사가 달마 스님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법을 전합니다. 중국은 서기 2년도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372년 소수비망 2년이니까 우리보다 370년 전에 받아들여서 지금으로 보면 2017년 정도가 중국의 불교가 들어간 역사인데, 교 중심으로 부처님 경전이나 불상 이런 가르침 중심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한 5세기, 6세기에 달마 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선법을 인도에서 가지고 오셔서 중국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5조까지는 중국의 5조입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의 초조가 되고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4조까지는 그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능가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 능가경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능가경을 강의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길고 보름 동안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까지. 이 능가경을 번역하기를 10권 능가경, 4권 능가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5조 홍인대사부터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조계종은 엄격히 말하면 선종이에요. 선수행, 가나선 수행을 위주로 하고 기타 다른 수행법을 다 포용합니다. 경전을 보는 간경, 염불, 선행, 이런 거, 기도 이런 걸 다 우러서 할 수 있는 종단이지만 그 중심 수행은 가나선입니다. 이 가나선종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강경은 이제 공사상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대의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금강경에 있는 개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되면은 무슨 생활을 할까 궁금하시지? 아까 여기 관리하는 과장님이 어제 법회한 것 중에 가나선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어제 빠졌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45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빠진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왜 고통일까요? 우리 보살님들 많이 계시고 처사님들도 계시는데, 요거 동창회 갔다 오면 남편 불만 터뜨리지. 내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했는데 다이아를 나보다 더 큰 거 차고 왔더라.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 비교하는 데서 고통은 옵니다. 비교만 하지 않으면 고통이 올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거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교합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근데 그 중간을 선택하는 사람을 회색분자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스님들이 회색을 왜 입는데 이게 중도예요. 중도. 모든 색을 합치면 회색입니다. 아시죠? 편견이 없는 색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흑백 논리로 중간을 이야기하면 회색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 서양은 사고입니다. 서양은 시작이 1이고 동양은 원입니다. 원. 그것부터 달라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 동양 사상이거든. 그래서 부처님 생활이 이제 저도 왜 안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금강경 첫 대목에 나와요. 여시아문화사원이 일시에 부리제사이고 기수국고도건 여대비구중 1250인.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육하원칙이 나오죠. 정확합니다. 부처님이 1250명과 함께 하셨다. 이건 제자가 1250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주대중이 부처님을 모시고 늘 따라다니는, 옛날에는 숲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1250명이 따라다닐 수 있는 거죠. 그 대중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식시에 이때 이제 공양 때가 되어서 차기 집안하시고 윗사이대성 하셨다. 즉 차의 가사를 수하시고, 인도에서는 이 가사는 스님들 옷이에요. 우리는 지금 의식 때만 가사를 수하지만 실제로는 날마다 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남방 쪽에 가면은 우리를 스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복만 입고 다닌다고. 근데 이건 우리 문화거든. 원래는 이게 매야 되겠죠. 처음 우리가 스님 됐을 때만 해도 스님들 장삼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장삼 입고 지하철 타보세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나도 처음 스님 됐을 때 모양을 다 따져가지고 송락으로 된 삿갓을 딱 쓰고 누덕누덕 기운 누비 옷을 입고 젊은 사람이 주장대를 딱 짚고 시내버스를 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좁은데 그래요. 절들면서 그거 안 하거든. 이 차기라는 말은 가사를 수했다는 말이고, 지 발은 스님들 우리 지금 조계 중에 바로는 이보다 작으면서 사합이죠. 또 오합일 수도 있고. 근데 요만해요. 딱 요만해. 그지? 하나를 이렇게 끈으로 해서 이렇게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는 집을 이렇게 놓고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탁발하는 시간에 신도들이 미리 쫙 나와 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수행승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다음 제자 질서정연하게 사위성에서 걸식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자시는 게 아니죠. 돌아오시는 건데, 걸식이라는 건 원래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남방 가리지 않습니다. 주는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정성껏 말하는 걸 내가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보시를 하면 한 국자씩만 해도 10국자인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음식을 더 넣은 곳이 있어요. 큰 그릇을 놔도. 요즘 같은 푸드베이커야. 이것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이게 바로를 응량이라고 그러는, 자기 양을 따라서 먹는다. 그냥 다 먹을 만큼만 먹고 다 덜어놓고 갑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마지막 그릇에 덜어놓고 가면 이 음식은 스님을 거쳤고 수행자의 바로를 거쳤기 때문에 훨씬 성스러운 음식으로, 그래서 없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베풉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닭발이고, 닭발이라는 것은 이제 비구라는 말들이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음식을 빈다. 이래서 걸사라는 말이 비구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여법했다 이 말이야. 한치 오차도 없이 진리 세계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가 이게 제 일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수보리 존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뭐라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희유하다. 전무후무하다 이 말이에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겁니까? 이런 성스러운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녀인을 잘 부축하십니다. 이건 수부리 존자가 안목이 있으니까 나온 말이지. 평상의 안목으로 보면 그냥 보통 생활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보통 생활하면서도 여법하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자리를 피고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음식을 빌었다는 건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주신 거고, 그 다음 탁발이라는 것은 하심하는 거죠. 딱 고개 쳐들고 한 푼 주옵시오 할 수 있나요? 서로 공경하는 마음. 보시하는 자도 성스러운 마음, 보시를 받는 자도 성스러운 마음으로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삼륜이 청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자리를 피고 앉으셨다는 것은 법석을 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희유하다는 표현이야말로 가장 존경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선난자 선녀인을 잘 부축하십니다.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서 이렇게 자비행을 하는 분처럼 되려면 이 말입니다.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아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무상정등 정가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크게 발심한 사람은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마음을 운하응주 머물러야 하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질문이야말로 금강경 전체로 깨뜨리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좀 한치 오차도 없이 여법하게 중생에게 복전이 되어주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이 부처님의 일상생활처럼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라. 오늘 내가 뭐 해야 될까? 인위적인 게 없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시죠? 선제다. 옳다 착하다. 네가 대중 1250명을 대신해서 묻는구나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모르고 묻지는 않겠죠. 대신 묻는구나. 그래서 칭찬하시고 쭉 나가다 보면 뭐라고 하나, 부주색성, 부주색, 즉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행하며 이러죠. 색은 모양에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실은 다 모양에 빠져 살아요. 그지? 옷도 모양이고 얼굴도 모양이고 뭐 가꾸는 것도 모양이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시대적으로 달라요. 옛날 중세기의 미인은 모나리자 상이나 비너스 상이나 통통해요. 근데 요즘은 또 통통한 것도 그렇게 안 치잖아. 이게 시대별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집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모양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써야 되며, 나머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리에 집착해서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써야 됩니다. 색성, 향, 미, 족법에 의해서 머물러서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 초월해서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래요. 실제로 마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틀이 없는 것이고 불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선입견을 넣어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마음은 이럴 것이다. 마음은 무생무치무향이에요. 근데 우리 관념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억지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응무수주이 생기시 마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쏴라. 여기에서 크게 깨달은 분이 육조 해능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색성양 미촉법에 의해서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하다가 이걸 전부 회통쳐서 응무소주이 생기시 마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여기서 육조 스님이 크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육조 스님이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어떤 관념을 딱 들이대고 쓰는 순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딪히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니까 고통도 이렇게 마음을 머물러서 쓰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육조 스님이 어떻게 깨달아요? 그분은 광동성 저 신주 땅입니다. 중국의 제일 밑에 홍콩하고 붙어 있는데 금방 분인데 이분이 금강경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성을 2개를 넘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2개 정도를 넘어요. 양장을 넘으면 구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9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구강이요. 거기 넘으면 황매현이라는 곳에 오조 스님이 계실 때 거기 가서 찾아가죠. 일자 무식인데 귀는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찾아가면서 맹탕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멋진 이 나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위대한 선직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700명의 제자한테 법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 밑에서 이렇게 절을 하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니까 오조 스님이 보시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 저는 저 남쪽 무지렁이 백성이 옵니다. 이 남방 무지렁이 백성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왔느냐 하니까 예 저 위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남방 무지렁이 백성이 어떻게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차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익을 대로 익은 거야. 사람에게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법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게 사람에게 남북이 있다는 말은요, 중국은요, 중화사상이에요. 양자강 이북, 황하강 이남, 이걸 중원이라고 해서 남쪽은 다 나머지는 남, 동이, 북정, 남만, 서융, 전부 오랑캐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남쪽 오랑캐지만 어찌 위없는 부처님 법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오조 스님이 법기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애놈아 같은 소리였구나. 그래서 방 하나 찌어라 해서 방 하나를 10달 찢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조 스님이 육조를 물려주려고 이제 700명한테 너희들이 공부한 바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700명이 다 양보를 해요. 신수대사한테. 왜냐하면 자기들의 오조 스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이었거든. 교수사라고 그래요. 그분이 당연히 받을 건데 우리가 감히 예의 없이 쓸 수 없다. 해능 스님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수 스님이.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육조가 되려고 하는 모양으로 비칠 거고 가서 바치지 않자니 내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를 점검할 수 없고 저 700명의 대중한테 기대에 져버리는구나. 700명의 대중에게 기대를 져버리는구나 해서 꿍꿍 앓다가
육조 스님이 다니시는 복도에다가 회랑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사라지죠. 그게 그거야. 신시보리수 요시며 명경대라 시시금불치가야 불사야 진해하라. 몸은 보리수와 같다. 즉 깨달음은 나무요. 멋지지 멋져. 몸뚱이가 불당이 불당. 부처님 모시고 다니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그런 심은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 시시때때 털고 닦아서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원래 자성에 먼지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5조 스님이 그걸 발견하고 신수를 불러서 네가 썼느냐? 예 스님 제가 썼습니다. 저에게 조만한 견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 글은 요 문밖에는 도달했어도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 3, 4일 말미에 줄 테니까 다시 써라. 근데 한 번에 안 쓴 분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신수 스님의 시를 의지하면 사막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오조 스님이 이리 하니까 삼위승이 그걸 외우고 방앗간을 지나가다가 그걸 듣는다. 방아만 열심히 찢던 해능이 그걸 들어요. 방아 찌면서. 귀는 열려있잖아. 그래서 스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 개송에 참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온 지 10달 됐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는데 이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닦았으면 방아를 찧었으면 다른 곳을 모르겠습니까? 방아 찧면서 읽을 대로 읽은 분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보니까 내가 글을 모르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읽으니까 나도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요. 그걸 뒤집어버려. 간단히 뒤집어요. 자, 신수 스님은 몸뚱아리는 이거 깨달음은 나무라 했는데 보리보무수요. 깨달음 나무가 본래 없다. 그 다음에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했는데 명경력 비대라. 밝은 거울도 본래 틀로 정해진 게 아니다. 불성상 청정컨을 불성은 항상 청정컨을 어느 곳에 먼지 끼겠느냐. 시시 때 또 갈가 닦아서 먼지 끼지 않게 하라 했는데 이걸 딱 뒤집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누가 봐도 비교돼. 와 700명이 놀래는 거예요. 사람을 모양으로 볼 게 아니구나 하니까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오조 스님이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신발도 닦아버리잖아. 이것도 아직 멀었다. 그러고 10달 만에 드디어 방앗간에 오조 스님이 주장자를 메고 짚고 탁 나타납니다. 지나가다가 멈추지도 않고 쌀이 잘 켜지느냐. 그러니까 방아를 이렇게 돌리는 방아거든요. 멈추지 않고 돌리면서 쌀 켜지는 쌀이 잘 익어지느냐 하니까 쌀 익어진 지는 오래이나 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까부는 거 있지. 키질. 이게 무슨 말이요? 공부 잘 익어가느냐? 예, 공부 익은 지 오래입니다. 근데 스님이 점검 안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장자로 3번 바닥을 치고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조실 스님은 시자들이 따라다니잖아. 아무도 몰라. 근데 해능은 방아 돌리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 삼경에 나를 찾아오라는 뜻이구나. 해서 삼경은 9시부터 밤 11시까지. 스님들이 자는 시간이죠. 그때 이제 그 회랑 옆에 있었으니까 그 글씨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혼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께서 이 가사로 문을 이렇게 딱 막아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금강경을 처음부터 쭉 본문하시다가 이 대목이 들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시마라 해서 박철대오를 한다니. 그래서 이 행자가 6조가 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종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선종은 이것을 열어놓습니다. 조계정에 지금 출가하려면 기본 교육기간을 4년 이상 이수해야 돼요. 응? 엄격해요, 요즘은.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스님들이 있거든. 내가 이제 일찍 옛날에 기본선언장을 했는데 20년 전에 그때는 교육 안 받을라 해. 예? 이게 자리가 잡히지 않을 때요. 그런데 우리 기본선언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조실로부터 인가받으면 졸업이다. 아니 인가받았는데 왜 저 3위로 나와도 바로 비우게 줘야지. 이게 이제 선종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임을 인정받으면 그냥 스님들한테 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이 행자가 육조가 돼요. 그 대목이 응무수주 이생기심하다. 자, 나중에 쭉 내려오다가 또 뭐가 있어요? 금강경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또 한 스님을 깨닫게 하는 건데, 당나라 때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은 스님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북쪽에 사시는데 그때 선의 황금 시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호남성과 강서성에서 이루어집니다. 호남성의 석두 시천 선사의 제자들, 강서성의 마조 노일 선사의 제자들, 이때 선의 황금 시대입니다.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행승들이 그냥 고준한 법문을 쏟아내고 이랬는데 그걸 강호재연이라고 해. 청첩장 쓸 때 옛날에 많이 써봤지. 강호재연. 연세 드신 분들. 요즘은 잘 안 쓸 거예요. 청첩장 형태가 바뀌어서. 강호는 강서성의 마조도일 선사의 제자들, 호는 호남성의 석두신천 선사의 제자들에 의해서 선의 황금 시대를 이룬 이런 선지식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남성이나 강서성 스님들이 삼아승지급을 닦을 게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 부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학승인 젊은 그 덕산 스님이 이런 외도들이 있나? 뭐 마음이 부처라고. 내가 이놈들을 혼을 내주리라고 금강경 소초를 주석서를 걸망에 메고 남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때가 돼서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절 동구 밖에 떡장소 노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다 배고프니까 그때 당시 100원을 주면 배피떡 이게 붙은 거 있잖아. 반달떡 그거 20개 줬어요. 그러고 하나를 더 줬어요. 5원 그거 먹으면 배불러 갖고 다 열심히 연불도 외고 막 이리 했는데 이 떡장수 노파한테 떡으로 요기를 하려고 보살님 떡을 좀 파세요. 그러니까 떡 팔 생각 안 하고 스님 그 뒤에 맨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그 스님 금강경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벼로가 주금강입니다. 거꾸로 내고 옆으로 당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스님이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떡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도망가야 되는데 물으쇼! 이런 거야. 당당하게. 그래요. 스님 금강경을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는데 즉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당연하지. 색성향 위주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스님은 지금 떡으로 점심하시려고 합니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음에 점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점안법회를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목 부리면 목 부리고 이러는데 점안법회를 통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겁니다. 여기 정각원 법당처럼. 그런데 점안도 아니고 점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요즘은 점심 잘 자시지만 옛날에 아침 먹고 저녁 먹는 사이에 고구마 하나나 감자 하나로 표시하는 게 점심이었거든, 못 살 때. 스님 어느 마음이 점심 오신다니까. 세상에 금강경에 대가라는 사람이 꽉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뜻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경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 무슨 잘못은 아니지, 자기가 그것을 겉으로만 본 거잖아. 높아도 깊이 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좌절하죠. 떡 못 팝니다. 이러니까 이름 모를 노파한테 당하면서 저 남방의 선승들을 내가 혼내준다고 남행하다가 이런 큰 낭패를 본 거예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정신 차려서 저 정도 노파가 계시면 이 근방에 분명히 선지식이 계실 것이다 해서 이 근방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 저 위에 용담스님이라는 분이 있으니 거기나 찾아보시오. 점심도 못하고 터덜 암자까지 올라가면서 좌절하고 좌절하다가 원래 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딱 절의 앞마당에 가니까 호기가 나서 여기에 용담이라는 자가 있다더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그러니까 조그마한 쌀이문이 방문이 열리면서 용담 여기 있네, 이리 오게나. 그래서 점심때 들어가서 저녁까지 법문을 듣습니다. 이제 그만 가서 쉬게 해요. 딱 보니까 밤이 돼갖고 어두워요. 스님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호롱불을 딱 비춰주는 순간 문 밖으로 탁 내려서는 순간 푹 꺼버린다. 차라리 등불을 주지 말면 익숙해지지. 그 순간 확 열려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선지식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고 그 근기를 성숙시켜서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줄과 탁이 동시다 이래요. 줄은 어미 닭이 알을 품어서 21일간 품잖아요. 근데 이 품는 관건은 딱 두 가지예요. 품다 안 품다고 안 되지. 같은 체온과 21일간 끊깁니다. 이 과정 없이 알이 평화를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알의 어미닭만 느낄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줄이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탁 쪼아주는 게 어미닭. 이게 이제 스승의 역할이고 알은 제자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줄과 탁이 동시라는 말은 그렇게 시절인연이 맞아 떨어진다. 이걸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 안 맞는 질문, 타이밍이 안 맞는 정치, 별거 필요 없는 거예요. 배고팠을 때 밥을 줘야지. 밥 먹고 온 사람한테 밥 먹을래 해봐야 그 마음 모르는 거거든. 그 순간 깨쳐요. 그리고 다음날 그 금강령 소초가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다시는 어느 문자에 속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걸 불질러버리잖아.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경을 함부로 태우면 안 되겠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육조스님도 금강령 법문 듣고 깨쳤는데 금강에 무슨 죄입니까? 경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글에 집착했기 때문에 글을 갖다가 손에서는 약간 이렇게 손보다는 밑으로 놓는 거지만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이 왜 함부로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이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다. 근데 임재의연 스님의 스승님 황벽 스님이요, 어느 절에 계실 때 이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사미가 그 왕자인데 사미승으로 있었어요, 그 절에. 근데 절을 하니까 깐족깐족하면서 과거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인데 어느 스님은 어디를 향하여 어느 마음으로 절을 하십니까 부처님한테 이래? 이거 사미도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멈추지 않고 나는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절을 하노라.
그러니까 또 깐족거리니까 절을 하다가 뺨을 좌우로 때려버려요. 이놈의 새끼가 어른 저러는데 분별망상 피는구나.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당나라 때 대종이야, 대종. 그런데 황제가 되니까 이제 여색하게 됐잖아. 그때 재상이 배유라는 사람인데 이 황벽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배유. 그래서 황제한테 재상이면 지금 국무총리 같은 분이에요. 폐하, 저 황벽 스님을 궁궐에 청해서 법문을 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주행사무 손이 거칠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식입니다. 이래요. 그러나 궁궐도 청해도 안 가요. 근데 나중에 황벽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황제가 시호를 내려줘요. 그게 이제 단제라는 이름으로 내려줍니다. 이 황제도 훌륭한 분이죠. 물고를 내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랬으면 그거 황제다운 행동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선을 해봤기 때문에 그 황제도 이런 마음을 냈던 거고, 황벽선사도 위대한 선승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황제가 됐든 뭐든 당당하게 그런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보이기도 하고 하죠. 또 뭐 절에 와서 뭐 꿈을 해몽해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약이 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라고 하는 개송이 또 나옵니다. 금강경에 나와요. 약이 새끼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나를 모양으로 구하려고 하거나, 약이 새끼나 모양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음성구와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즉 서가모니불 열심히,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모양과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인행사도다. 이런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능히 불능견열해,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즉 부처님 당신을 칭견할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할 수 없다. 모양으로나 소리로서 집착해서 구하려고 하거든. 앞에서 모양과 소리, 냄새 이런 거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영 여전 응장여시원하라. 마지막 대목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즉 이 모든 현상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여몽 환포영이다. 꿈과 같고, 여몽이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환은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 사막을 오래 걷다 보면 신기루 현상이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환상을 쫓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스님들 용맹정진하다가 가끔 깊이 졸다가 환상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가자 하다가 일어나다가 푹 쓰러져 버리. 이거 환이기 때문에 당연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꿈을 실체화하려고 그러고, 꿈은 험한 거잖아.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물거품이야. 물결이, 물에 바람이 일으면 물결이 일어나고, 그게 물거품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물거품도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영,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원래 있지 않잖아요. 햇볕이, 해가 뜨면 그림자가 있고 해가 사라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잠시 보이는 이 모습으로 뭘 판단한다. 그러니까 누가 늙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통인 거야.
근데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 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림자 같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만 알면은 그냥 죽음은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로영여전, 이슬 같다. 밤새 내린 이슬 햇볕 뜨면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여전이란 말은 번갯불 같다. 번갯불 번쩍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듣고 놀라죠? TV를 하나 주다 보면 나도 엄청 놀랐어요. 근데 소리는 빛보다 늦어요. 그러지? 탁 소리 나면은 놀래지 말고 우릉쾅쾅 할 게구나. 조금 있으면 우릉쾅쾅해. 나도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을 없앴어요. 번쩍 하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진 뒤에 우리는 놀랍니다. 자, 석양이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진 태양을 보고 아름답다.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분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던 별, 현재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몇 억 광년을 오는 별 아니요. 근데 몇 억 년 전의 별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데 얼마나 큰 세상에서 옵니까? 제가 이번에 종단 교육원에서 그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는 티베트 수미산 순례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보름간. 근데 수미산에서 거기는 이제 수미산을 한 바퀴 도는 걸 꼬라. 근데 정말로 가기 어려운 기회에 갔습니다. 스님들이 한 80명이 갔어요. 정말로 중국에서는 수미산 개방 잘 안 해요. 중국에 가서 티베트 여행 허가사를 받고 또 티베트에 가서 수미산 여행 허가사를 받아야 돼요. 가면서 검문도 엄청 당해요. 근데 수미산은 가서 보니까 이 남면이라고 보통 사진에 나오는 남면, 여기서 이제 불교는 오른쪽을 돕니다. 이 서면을 보고 북면 가서 하루 자요. 근데 그때 갈 때 금음날이어야 최고로 좋다는 거야. 왜? 그 불빛이 하나 없는, 그 전기도 안 돌아요. 불빛이 하나 없는, 보름달이 뜨면 별이 덜 나오지 당연히. 달이 밝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간 날이 딱 금음날이었죠. 내가 아침에 화장실을 새벽 2시 반쯤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거기 추워요. 5100고지에서 하루 잤어요. 가는데 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별이, 그런 은하수가 그렇게 많이 있나. 내가 허상으로 볼지라도 아름다운 건 사실. 멋진 광경을 보고 환희심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을 환희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모양 지어진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은 전부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응당 여시 관하라.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고통을 소멸할까? 이 상대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고통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니까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러나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 늘 훈련을 해보면 그냥 순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래서 고통이 수반이 안 됩니다. 비교하니까 생겨요. 비교만 떠나면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가나선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선 수행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화두를 잡고 공부에 들어가는 건데 화두를 들면
화두 하나로 몰입하기 때문에 모든 망념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망념도 같이 따라오겠지. 졸음도 오고 망상도 피고. 망상이라는 건 도거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다 해서 망상이라고. 근데 자선할 때 딱 두 가지 병폐가 혼침과 도거예요. 망상. 졸리는 거 아니면 망상이에요. 이렇게 고요해지면 10년 전, 20년 전 기억까지 다 떠오른다. 그럴 때 화두를 들어서 오직 화두에 몰입하다 보면, 화두에 의정을 일으키다 보면 망상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치는 건데, 자, 깨친 자 어떤 행동을 할까?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조 스님은 중국에서 육조 스님이 이 선에서 이렇게 좀 중흥시켰다면 마조 스님과 또 시천선사에 꽃을 피워버립니다. 마조 스님 밑에서 100분이 넘는 인가받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한 분도 길러내기 어려운데 이 마조 스님 8조에 해당합니다. 육조 스님의 제자인 남아부양선사의 제자니까 8조에 해당하는데 마씨성을 가진 조사라고 해서 마조라고 해요. 이 조사는 부처님과 똑같은 의미로 써요. 위대한 선지십니다. 이분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 산길을 가는데 제자가 이 마조 스님한테 딱 법거리를 하는 거예요. 스님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땅에다가 딱 하나는 길게 긋고 세 개는 짧게 그었어요. 주장자로 일러보십시오.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이러세요. 아, 멋진 질문이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당신이 가지고 짚는 지장자로 한 획을 딱 긋고 길다 짧다 말하지 않고 일렀다. 이래. 이게 뭐가 달라요? 묻는 자는 길다 짧다 생각이 들어가 있어. 그러죠? 길게 하나 긋고 짧게 세 개 긋고 스승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마조 스님이 이를 핵은 절대입니다. 길다 짧다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 거기 분별이 없어요. 이게 도인의 행위고 이게 부처님의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하면서도 집착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자인 교수님들 들어 계시겠는데, 학자들 업은 분석하고 논문 쓰고 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한번 그 너머의 세계를 한번 맛보려고 우리가 한번 애를 써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 진정한 내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틈틈이라도 당연히 교수님들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길이길이 제자들도 길러야 되고 이런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틈을 잡고 한번 본래의 나의 모습, 이게 무엇일까? 먹고 이거 이에 다 싫어. 이에 나와. 지금 망상 피고 조롱 오고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인공이 무엇일까라는 의정을 일으켜서, 이것을 생각으로 하는 걸 염화두라고 그러고 입으로만 하는 걸 구두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리로 따지는 거, 이걸 이제 의리선이라고 해요. 의리는 내 분별을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어떤 것이 불법의 올바른 뜻입니까 하는데 간식어린이라 이랬단 말이야. 똥막대기니라. 말은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가 그 순간 깨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까
똥 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유추하면 이거 죽은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른 똥 맞더니 간식 어딨냐 하는 순간 그게 의심으로 자리 잡아서 의정의단이 되어야 이게 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산말이 된다. 이게 조사들이 쓰는 말인데 이것을 내 말로 내 분석을 넣고 내 사량을 넣어버리는 순간 사구가 돼요. 그래서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죠? 저도 한때는 제자 스님들, 제자라기보다는 뭐 젊었을 때 강의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선방에 가서 정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절에 들어와서 하례부모 사친 출가했는데 절에 와서 또 문중에 영매예요. 나는 또 입산하다 보니까 종손이에요. 종손한테 요구하는 게 많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공부하다가 가서 도와드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은 나는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다 해서 딱 끊고 어떤 말을 해도 나 안 듣고 어떤 직책을 준다고 해도 나는 지금 안 맞습니다. 선원 소임은 그냥 선원에 들어가면 어떤 소임도 하나 해야 돼요. 정진의 방해가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60이 넘었는데 허송세월하면 안 되잖아. 자칫 잘못하면 시험만 잔뜩 이고 가면 이 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진합니다. 우리 아까 교법사 스님이 뭐 젊은 스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훌륭한 분 많이 있고 저는 뭐 선방에서 그냥 수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 힘 따라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내 분상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승납도 많이 있고 나이도 있는지라 뭔 안 해 이러진 않아요. 그것도 편견이야. 나는 꼭 이것만 해. 나는 이 선승길만 가. 이것도 편견이야.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내 본분에 충실하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히 깨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는데 또 형편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런 기회가 있긴 있는데 다만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참고하는 가나선, 화두선을 통해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심 따라서 이거 보면은 지하철 타면은 전부 휴대폰 보고 있던데 그때 한번 한 생각 챙겨보고 화장실 갔을 때도 아주 수행하기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화장실 가서 화두 챙기다가요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재래식 화장실. 오래 앉아있으면 못 일어나요. 그렇잖아.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이거 아파서 못 일어나. 그러면 막 밖에 불러갖고 이렇게 세우라. 자칫 짜면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요즘은 좌변기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 선생들은 당당해요. 그래서 허공에 구름 잡는 소리도 잘합니다. 뻥을 쳐도 크게 칩니다. 제가 출가한 본사가 금산사인데 거기 미륵부처님이 서 계시는 곳이 연화대라고 그래 부처님이. 근데 복년과 악년이 있어요. 복년은 이렇게 있고 악년은 쳐받드는 거예요. 부처님 좌대가 저러잖아. 근데 거기는 중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청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소시라고 돼 있면, 그러니까 뭐 소시라는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거기다 다 넣으면 한 통속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야. 예? 근데 연화되죠. 근데 이 솥이 크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다 동전을 던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데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깊이를 알려고 소문이 났어. 금산사 솥 크기로 유명하고. 스님 해인사 출가하셨죠. 예. 해인사는 요즘 화장실에 옛날 직관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그 화장실이 없어졌더라고. 그 식당 옆에 있었어요. 근데 금산사 스님과 해인사 스님이 궁금해서 약속도 없는데 그 전화도 없고 한번 가보자. 해인사 화장실이 얼마나 깊나 직관이 금산사 솥이 얼마나 크냐 해가지고 가다가 지난 60년 곡이 딱 만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고 헤어집시다.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좋습니다. 해인사 직관은 얼마나 깊습니까? 이러니까 섣달 금음날 변을 놓으면 정월 초하룻날 떨어집니다. 근데 맞아요. 섣달 금음날 1, 2초 사이에 탁 놓으면 다음날 떨어져. 근데 이보다 더 뻥치는 스님이 있어. 금산사 쏘시는요 하니까 금산사 스님이 대중이 3,000명 삽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 먹는데 죽을 끓일 때 배를 타고 도를 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마음이 허허탕탕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을 해도 좀 조밀조밀하지 말고 이런 통 큰 농담하면서 도의세계에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확인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입니다. 선도 수행이고 교도 수행이고 연불도 기도도 다 수행이고 또 거기다가 선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도 수행입니다. 수불수력으로 수행하시면서 또 좀 간화선도 열심히 해보시는 그런 글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